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의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4장 말씀에서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제사 가운데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제는 어떠한 제사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이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범죄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는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물을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타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목표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관역에 이르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의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준을 벗어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벗어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범한 죄였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말씀을 우리의 관역,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를 의미하는 하타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이 흠이 없는 숫송아지가 그의 하타하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죄의 짐을 대신해서 고스란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그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며, 그를 대신해서 제단 위에서 제가 되도록 태워지게 됩니다. 그가 담당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며, 그 숫송아지는 그의 속죄의 제물, 그의 하타하트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죄 혹은 죄의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죄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의 결과는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죄제의 결과는 용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회복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관계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온전했던 것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그리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로 물던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속의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시며 대신 죽음의 소멸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의 참 사랑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